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난한 자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요,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밥의 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라는 책은 이 인류와 또 우주의 그 시작과 기원에 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기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든지 뭐 태국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외국어가 없어요. 오로지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언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적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든 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들이 시날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평야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문명을 꽃피웁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피부색이나 지역 또는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성경이 사람을 구분하는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예요. 그 이해가 바로 전장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그 대조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누가 있죠? 함이 있고, 그러니까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셈은 대대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함은 나중에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데, 이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지식, 문명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가다가 그 부류가 이 시나이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됩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
그 유명한 영웅이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스 아들 니무롯을 소개하는데 그는 강력한 첫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강한 자 또는 폭군 또는 전제국가의 군주였으며 이 니무롯의 왕국은 알려진 바대로 인류의 최초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그리고 에렉 그다음에 아갓 갈레를 접수하고 그곳에 그 자신의 왕국의 시초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동으로 이동하다가 만난 이 기름진 땅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상을 꽃피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왜 언어의 문제로 이야기하실까요? 이 창세기 12장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혹시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진노할 만한 일인가?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을 막 지으면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는다. 그 하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했는데 단지 그 건축물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진노하실 만한 일인가? 만약에 정말 인간이 뭔가 하늘에 닿기를 원한다면 이 평지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그 위에다가 이 성을 짓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으면서 왜 탑을 돌이 아닌 벽돌로 지었을까? 그 벽돌 사이사이를 왜 진흙이 아닌 역청을 발랐을까?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스팔트에 바르는 예전에는 따로 방수제가 없었으니까 고대 사람들은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제로 이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왜 동으로 계속 이동을 하였을까? 이런 의문들을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일까? 단지 인간들이 유명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될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언어와 말이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리는 동물도 있고 더 힘이 센 동물도 있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지는 그 특별함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특별한 거죠.
만약에 이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인류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철학이나 사상의 발전은 결코 기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근데 이 언어와 말을 구분할 때 언어라는 것은 기능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우리 이것을 언어라고 말하죠. 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언어 속에서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면 우린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이처럼 언어와 그 말이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라는 말은 사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처럼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입술에 걸려 나가는데 이런 걸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힘이 있다고 하는데 언어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에는 그렇지 않아요. 말은 한번 내뱉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옮기다라는 것은 왜 옮기냐면,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여기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일까 여기가 더 나은 곳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 옮기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의 그 원뜻은 말뚝을 뽑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지금처럼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텐트의 말뚝을 뽑는 겁니다. 그래야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알아요, 아이들도. 부모 떠나면,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누구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그 보호와 그 밭과 그 케어를 마다하고, 그리고 고생스럽더라도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그렇고요, 저희 둘째 셋째가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모와 같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갈망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 생활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화의 평지에 보면 요즘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어떤 거냐면 탑이 아니라 이 탑처럼 생긴 건축물인데 그 지구라트 맨 위에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가 이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라트는 누구를 섬기는 제단인가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이 난나는 달의 신인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승만아, 좀 사진을 좀 넘겨줄래? 예. 이집트 문명은 태양을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했고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내리쬐는 그 태양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의 신을 섬기고 태양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탑이 세워진 이 시나이 평지가 있는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물때인지 그리고 언제 달이 가장 차고 언제 달이 차지 않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알아야 밀물과 썰물의 때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섬기고 태음력을 쓰며 그리고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베타 사건이 어떤 사건 바로 뒤에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 뒤죠? 홍수 사건 뒤에 이 바베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바베탑을 쌓은 자체는 하나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의 그 발로가 이 바베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베탑을 짓고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그걸 무엇을 대신했다고 그랬죠?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바베탑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고 왜 굳이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역청은 성경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물들이 배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의
주된 사용처가 무엇이냐면 방수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대개 탑을 쌓을 때 뭘로 쌓아요? 돌로 쌓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돌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2년을 살면서 제주도에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돌담이에요. 제주도 돌담. 사실은 제주도는 화강암이라 이 돌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주도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 가서요, 처음 느꼈던 제 생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고 늘 그 기온이 영하를 오르는 적이 몇 번 없어요. 제가 파주의 가장 추운 동네에 살다가 제주도 그 예술단 훈련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2년을 살면서 제가 기대한 거는 따뜻한 날씨였어요. 겨울에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 근데 웬걸요, 제주도 살아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한 바람이 불어도 막 어떤 때는 그 여름에 몇 번씩 태풍이 제주도를 훑고 지나가도 그 담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태풍의 그 심한 바람에 확 무너져 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날아가고 오히려 집이나 사람들을 그 담장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돌로 탑을 쌓지 않고 벽돌로 쌓으면, 저는 건축을 하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정확하게 반듯한 거예요. 건물을 짓기도 쉽고, 특히 어떤 방수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돌은 그 서로의 간격을 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흙으로 그 간격을 메꾼다면 물이 차면 금방 그것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벽돌로 지으면요, 이 간격 없이 이 탑을 쌓기가 너무너무 용이해요. 거기다가 역청으로 그 틈을 바르면 물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의 탑을 돌이 아니라 벽돌로,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이 밥의 탑을 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그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밥의 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밥의 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귀가 통하면, 말이 잘 통하면 회사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고, 야, 이들이 이런 생각과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어느 날 혼잡케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들이 서로 언어가 달라요. 위에서 우리 이영렬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자, 망치줘요. 아무도 이걸 이해를 못해. 자, 역청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 건설하던 도시, 그 탑을 중단하고 그들이 각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의도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을 쌓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이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낸다는 말은 종족의 안전과 자기 후손의 보존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 방식에 자기를 안전케 해줄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선택과 책임과 결정을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바벨탑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잠시 보면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의 자기 숭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엇라고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가 아니라 자기 숭배하는 종교가 지금 현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테디 어스 윌리엄스 그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복음주의 단체의 그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 자기 숭배 현상의 위험성을 진단했는데, 이 자기 숭배는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SMS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셀피즘이나 자신에게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이 나르시즘이나 또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스 교수는 미국 바나그룹 데이비드 키너맨 대표와 함께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내용에 보면 미국인의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했고 86%는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91%의 응답자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교의 표준 고백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장로교는 주기도문처럼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인데, 그 제1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냐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숭배. 이 윌리엄스 교수는 십계명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십계명을 대체할 육계명이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 있다.
당신은 주권자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이렇게 6가지 계명으로 현대인들이 10계명을 대체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유일한 선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래서 이 윌리엄스 교수는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우리가 진리의 근원이 되려 하며 서서히 미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으려 할 때는 비참한 난파선이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인간이 신이 아니므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성숙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팔의 에베레트 산을 해마다 3만 5천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 450만 명이 찾는다고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3천만 명이 찾는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 올레길 같은 성지 순례길을 찾아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고 그 경외심을 가져야 그것이 인류가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성경은 자기 숭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이 시나이 평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라는 뜻은 땅에 흩어지라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을 가득 채우라는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땅에 가득히 충만히 퍼지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고 그것을 담보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의 후손과 종족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명백하게 거듭 강조된 이 창조의 질서와 명령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자기 보호 본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가족 그리고 남은 후손들에게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물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원의 패턴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불순종이 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러면서도 3장 15절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2장에서는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혼돈하고 흩어지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 12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과 탑을 높이 쌓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을 혼돈케 하시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되고 그 민족들이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다양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데라의 족보에서 데라의 자식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성과 대를 쌓자. 이게 뭐냐면 이 안전의 기반을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구축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온 지구 내면에 내자. 이 말은 이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 흩어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민족이 나누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게 어디냐면 시내 평지 안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벨탑이 세워진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삶의 안전의 기반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기업, 너의 상급이 누구라는 거죠? 너 친척이나 내 아비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오늘 언어가 혼잡해되고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누어지게 된 그 민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의 그 안전, 삶의 기반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게 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어가 이 혼잡게 되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는데 이게 언제 회복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이 회복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그 언어가 혼잡게 되었던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출발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나는 일본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중국어를 쓰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믿음